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된 호주의 한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남은 생에는 자기처럼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10명의 불신자에게 매일 전도할 것을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죠. 그는 서약대로 거리로 나가 매일 1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자, 이분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전도한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었던 한마디 말이 뭡니까?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라고 이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에게도 이 고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날 즈음에 어떤 낯선 사람이 목사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분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이 허락을 냈어요. 이 사람은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었는데 어떤 거리에서 한 노인이 노방 전도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자신의 심령을 두드려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하게 한 이 목사님이 미국 LA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4명의 노인으로부터 호주 시드니의 이 노인 전도자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 역시 이 노인으로부터 전도 메시지를 여행 중에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주관하는 공직자가 자신이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이 길거리 노인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겠습니까? 호주로 날아가 이 전도 노인을 수소문한 끝에 찾았습니다. 이 노인은 그때는 나이가 들어 병상에 있었습니다. 영국 목사님은 이 병상의 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전도자 노인은 이 얘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전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기도하든 우리는 늘 결과에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빨리.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신뢰합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처음부터 그는 그 아들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몇 달 됩니까? 100세에 얻었죠.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는 전부 시간이라는 요소와 뒤얽혀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너희들은 씨를 뿌리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비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자고 깨고 하는데
자기가 자고 깨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씨가 자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증거를 하죠.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씨를 뿌리고 우리는 잠을 잡니다. 많은 날들을 자고 깨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이건 열매를 맺는 능력이 땅이나 농부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그냥 순전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복음의 씨가 자라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 전 세계 어떤 나라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속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자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가 일어난 겁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대신하려고 할 때 그건 불신앙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 불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농부가 씨를 잘 뿌렸다면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농부의 염려와 조급함이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씨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는 씨가 자라되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생명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작동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과 야채와 과일들 끊임없이 자라고 맺힙니다. 바다에 가서 거물 던지면 끊임없이 고기가 잡히죠. 이 생명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복음의 생명력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씨가 심겨진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죠. 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한 동네, 한 도시가, 한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호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호주 멜번의 어떤 교회는 130년 전에 부산 경남 지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최초로 보낸 선교사의 이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한국명으로 덕배시입니다. 덕배시. 자, 이 사람은 한국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접하고 한국행을 택합니다. 1889년 10월 2일,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누나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호주 장로 교단의 파송을 받아 40일간의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잠깐 부산을 돌아보고 다시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말을 타고 서울로 가서 5개월간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원리를 따라서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부산에 도착을 하는데 걸어서 20일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도보로 내려오는 과정이 안타깝게도 천년도에 걸려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1890년 4월 5일에 이 사람은 순교를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6개월 만에, 부산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죽습니다. 순교하죠.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34살입니다.
자기 고향 호주에 그 교회에 그 소식이 들려지고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갔습니다. 이 데빗은 부산 땅에 떨어진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데빗의 뒤를 이어 들어온 선교사들이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에서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해방 이전까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가 자그마치 78명, 해방 후에 16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이 대한민국에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30년 전에 누군가가 가만히 씨를 그냥 뿌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아닌 거죠. 그 씨가 싹이 되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다른 씨앗이 나와 심기고 열매 맺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데빗 선교사가 뿌린 생명의 씨앗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을 바꾸고 한 사회를 바꿉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심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믿고 저렇게 변했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씨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씨가 심기면 성장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씨는 누가 뿌리는 겁니까?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때로 전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를 10년 동안 교회 앞까지만 데려다 주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늘 당신 교회 가 그리고 교회 앞에 주차장에 있을 때 차 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나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추워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날 어떤 날입니까? 운명의 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하지 맙시다. 조급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됩니다. 씨가 심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날 옵니다.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싹이 자라는 것 우리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누구나 잘하는 제일 존경받는 저하고 동갑인데 분당 우리 교회 누구죠? 이찬성 목사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간증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4분 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이런 씨 뿌림이 얼마나 확실하면 축복인가, 이 실제인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짧은 간증 영상이 있어서 한 4분 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 잠깐 소리 크게. 저희 아버지는요,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도 뭐 조그만한 교회예요.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게 또 어떤 아줌마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저 같은 이런 날라리 목사가 아니었나 봐요.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요. 또 이제 짐을 싸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좀 심각했나 봐요. 40일 작전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근데 조금 무모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불행하게도 17일째 되던 날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맨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그냥 그 별나게 저렇게 기도를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지 뭘 저렇게 어린 생각에 저렇게 그냥 뭐 물도 안 드시고 저렇게 그러면 당연히 그건 죽지 그건 뭐 누가 살겠냐고. 그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진짜 살아있나? 또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부족하게 저렇게 그냥 담임 목사는 뭐 금식기도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을 하느냐고. 근데 나도 또 우리 어머니 또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무정하게 그 남편을 먼저 세상 말로도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뒤를 안 맞으시고 복사 그러면 막 지긋지긋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그만한 어린 저보고 맨날 이렇게 불려고 꼬드기는 말이 네가 목사가 되려는 거예요. 나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막 그냥 제 어린 시절에 목사라는 것은 막 하여튼 막 그냥 그 남자가 할 짓이 아닌 게 목사인데 자꾸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한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네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고집불통도 꺾게 만들더라고요. 29살 때 제가 꺾였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계기도 없었습니다. 꿈에 뭐 확 지나고 그런 것도 없었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지방에 있는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덕담처럼 해주셨던 그 말씀이요. 그게 덕담이 아니고 예언이었더라고요. 고생은 아버지 목사님 대해서 다 했고,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으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해에 2명을 뽑기로 했는데 9명 뽑았습니다. 7명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전도사님이요, 하나님이 이 찬수 전도사 사랑의 교회 넣어주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자녀 눈에 보여지더래요. 그 사랑의 교회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교회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사들과 음성 높이면서 의견 차이 나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당의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때 창립 멤버 기도 모임 35명 중 할 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해 연말서부터요 딱 50명씩 줄 세워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시기에 지난 275명이 왔다면요, 다음 주 325명이 와요. 그 다음 주 370명이 와요. 그 같은 경우는 어른 목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보고보 설교하지도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납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목표를 막 저는 제멋대로 해요. 그냥 제멋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단대에 응답이 안 된 것들은요, 2자까지 쳐서 그 다음 대로 그게 전수가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셔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 이선서 목사님의 감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유기승 목사님, 한홍 목사님들이 그 목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있죠. 저희들도 성도들의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받는 복을 보지 않습니까?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목회자들에게 특별하게 느끼고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도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반드시 받게 됩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자, 본문의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작다라고 얘기할 때 비유로 드는 씨가 겨자씨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커서 큰 가지를 내는 것이 이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출발점이 바로 이처럼 겨자씨와 같다라는 겁니다. 작은 씨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도 너무나 미비합니다. 볼품이 없죠. 이건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 보십시오. 거창하고 막 화려하고 거대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끌어오고 조직과 건물, 시스템을 크게 부풀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글로벌 기업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세기만 지나도 그 영화가 계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찬란했던 나라들, 제국들 전부 다 쇠퇴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세월이 흐르면 그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은 미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기독교 출발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기독교 출발이 여러분 어딜까요? 기독교 출발이 어디죠? 마국간입니다. 마국간.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기독교 출발점은 강고에 쌓인 악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뭐라고 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상태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치고 배반을 했습니다. 이토록 초라한 출발이 어디 있을까요? 망해도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제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향력을 가진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고만고만한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인간적으로 보면 미비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쳐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인수 120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복음교회. 이 교회는 보이죠? 서울 대저도 천막에서 넉마주의들 그린 병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의 강남의 사랑의 교회, 다니엘 기도의 오륜교회, 작은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교회들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는 수영로 교회의 처음 시작도 어느 회사 식당을 빌려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수만을 이루고 교회마다 전 세계에 1000여 명 이상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도 열려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 너무나 미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꾸밀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예수 복음으로 구원 얻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로, 우리들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외풍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었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라질 듯한데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겨자씨 안에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국가든 기업이든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까지 닫고자 했던 바벨탑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위용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보는 눈입니다. 생명을 보는 눈. 영원한 생명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겨자씨는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것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 퍼져나갑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갈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직장에 내가 간다면 그곳에 내가 예수 생명의 씨앗으로 내가 심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직장에서 연봉이 오르고 내리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사 간다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내가 그곳에 이사 가게 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로 흩어진 한인이 75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대한민국, 이 분단의 나라, 이 남한의 민족들, 우리 민족을 정말 전 세계에 많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을까요?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연구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4살부터 14살까지가 성부체입니다. 그 시기에 누가 먼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복음이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권사님, 오랫동안 그 권사님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모임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함께 있으니까 40년, 50년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들 다 서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집은 아이가 공부 너무 잘해서 자랑이었죠. 미국으로 나가서 구글에도 들어가고 아마존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매일 모일 때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밥값 내고 자랑하고 선물도 주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그 집이 근심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신앙을 뒷전으로 밀었는데 지금 아예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 아이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가슴 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집에서 힘들게 살다가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앞으로 살게 될 그 좋은 보드라우스를 보고 온다면 마음이 넉넉해질 겁니다. 지금 조금 불편해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비전은 최고급 아파트 모델하우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미리 보셨잖아요.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곳에 살든 내 나이가 몇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4월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반대편 사람들에게는요, 기쁜 소식 아니죠. 그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복음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종, 계층, 국적,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완전한
최종적인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한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겨자씨가 돼야 됩니다. 겨자씨.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설득, 말 잘하는 것, 논리 때문에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사용하셔서 열매맺게 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을 보면 아주 개구지고 사고 잘 치는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스의 주인공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스를 읽어보면 실제로 이 요나는 선지자인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것도 항상 마지 못해갖고 대충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요나스 읽어보셨잖아요. 기적같이 요나는 개떡같이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찰떡같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고난 이후에도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게 3일 길인데 3일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루만 복음을 전하는 걸 3분의 1만 대충 전한 거야. 대충. 야 믿든지 말든지 안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또 전했는지 도시 전체가 니느웨 도시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결과가 최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놀라지 마십시오. 짐승까지 회개를 합니다. 짐승까지. 요나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의 결과를 놓고 보면 요나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하루 사이로 12만 명이 믿고 들어옵니다. 12만 명.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이런 부흥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이건 요나의 대충 전함이란 불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전하는 게 좀 서툴러도, 어색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대충 전함이란 이 불완전한 순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격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의 믿음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의 대충이라도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그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씨 뿌리는 것,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화매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